성도가 성전에 나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 받는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예배할 수 있게 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전히 갖가지 제약들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허용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대에 올라선 것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줄곧 시험 보는 것을 참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싫어해도 시험 시간은 여전히 다가오더라고요. 예전에 한 대학에 다니던 동생이 애니메이션 학과라는 처음 신설된 학과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제가 그 동생에게 야, 너무 부럽다. 만화로 시험 보면 되는 거야? 라고 우스갯소리를 건넸더니 발끈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 좋아하는 것으로 시험 본다는 게 얼마나 싫은 일인지 아세요? 좋은 것이 싫은 것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곤욕스럽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때죠.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가 바로 이와 같은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시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겠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듯이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가고 가족과 친척을 두고 아득히 먼 가나안까지 온 아브라함이 오직 자신과 그 자손을 창대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결실과도 같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이죠.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의 인생의 30년 신앙의 그 생애의 증거와도 같은 이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 겨우 얻은 아들이 이제 막 걸어 다닐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쁨을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매우 담담하게 말씀하시며 요구하시는 거죠. 그 아들 내게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단순히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어 올렸을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갈등 가운데 모리아산을 향했을까? 또 어떠한 갈등 가운데에 그 마음 가운데 아들을 제물로 세울 그 번제단을 세우고 아들을 불태울 땔감을 마련하였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저 아들을 결박하였을까 하는 시험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의 선택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리라 하는 그 길을 믿고 선택하며 발걸음을 옮겨서 마침내 모리아의 산에 올라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올리는 순종의 순간에까지 이르렀을 때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민족 단위의 시험 얘기도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뒤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병사가 물에 수장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야, 이제 어려움은 끝났구나. 이제 두려움은 지나갔구나라고 생각했을 무렵 이스라엘의 민족 앞에 놓여진 것은 무려 38년간이라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믿음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시험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는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2주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38년간 뱅뱅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고 또 어렵게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믿는 자녀들은 줄곧 세상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난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조롱과 모욕을 당했을까?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에게 보여봐라. 너희가 말하는 그 복된 삶이 지금 너희의 그 답답한 모습과 삶의 선택이냐?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조롱과도 같은 얘기죠. 대부분 우리는 이 모진 핍박과 조롱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며 예배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정말로 이삭과도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큰 믿음의 시험이 이 다음에 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이삭을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그 시험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의 불순종과 타락은 우리가 신앙의 박해 속에서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난은 사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와도 같았습니다. 정작 우리가 신앙으로 크게 흔들릴 때에는 내 손에 무엇인가 귀중한 것이 있을 때, 내게 정말로 계획한 확실한 미래의 목표가 있을 때에 생기더라는 것이죠. 마치 이삭처럼, 마치 저 가나안 땅이 코앞에 당도했을 때처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아졌을 때에 진정한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담담하게 기록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정말로 큰 변화의 사건이 한 가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나가 그친 사건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기간만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일수로 계산하면 만일이 조금 넘는 것이죠. 만나는 이미 저들의 양식을 넘어 이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지키신다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만나가 그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한 문장도 아닌 겨우 한 단어에 표현합니다. 그쳤으니. 38년간 이스라엘의 생계를 책임져 오고 저들의 상징이 되어온 기적의 소산물이 멈춘 장면을 성경은 단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불만족을 표하거나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중한 부분을 가져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그것을 납득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뜻하지 않은 해고를 당합니다. 내 노후를 위해 모아놓았던 통장을 당신을 위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쉽게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힘들죠. 내 생명보다도 귀한 자녀를 내가 오늘 밤 데려가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그 어떤 부모가 아브라함처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문제는 마치 특별한 신앙의 인물들에게만 놓여진 것 같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일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 중 누군가도 이미 이러한 시험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 이스라엘을 다시 바라보자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참 연약했습니다. 너무나 신앙적이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배신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 어느 신앙의 인물 못지않은 담대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숭텅숭텅 빈 이 예배당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이 북받쳐 오르는 허전함과 상실감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던 신앙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군가는 허둥대고 또 누군가는 회개하면서 그리고 분노하면서 울면서 간구하면서 또 누군가는 이제 무감각해지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병의 시간이 끝나고 그 진실의 커튼이 열려졌을 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날 때에 지난날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남겨져 있을까 하는 것이죠. 지난날 한국교회는 만나와도 같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도 분명 큰 복을 받았죠. 십자가 세우면 교인들이 찾아오고 건물을 세우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요즘 상황이 달라졌죠. 질병 하나로 시작된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교회를 숨조여오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교회는 전례 없던 요구와 질타를 세상으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만나가 그친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한 교회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는 우리가 그 영원한 편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위로받으시고 또 도전받으셔서 위기를 역전시키는 믿음의 물결, 그 남교의 물결, 초속과도 같은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할례의 자세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 너무 율법적인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준 이 할례의 모습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만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저들이 12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보내었던 때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때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저들을 두고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루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저들에게 가나안 땅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두 정탐꾼은 믿음의 선포를 했지만 다른 10명이 얘기한 것도 절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을 뿐 거짓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무시무시한 적들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먼저 행한 행동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전쟁 준비가 아닌 할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례의식은 전쟁을 앞둔 남자들에게는 분명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이라는 곳을 피습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미국에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간과 날짜를 구별했는데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 그들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미군들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공격함으로써 일본은 막대한 피해를 미국에 입혔고 이로써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종교들의 비웃음을 산 것이죠. 너희들의 신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할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식을 치르면 남자들은 크나큰 고통과 함께 쉬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 싸울 수가 없는 몸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왜 이스라엘은 굳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할례를 행하였을까 우리들에게 질문을 갖게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에 대해 성경은 이러한 부제를 붙이는데요. 할례, 언약의 표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1차적으로 바라는 것이 분명 복입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무릎을 꿇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그 큰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오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의 성경은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복과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할례를 먼저 행하였을까? 저들은 할례를 통한 새로운 복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2 정탐꾼의 그 두 패로 갈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실 어떠한 이들의 말이 더 사실에 근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8년간 광야 생활을 겪은 민족입니다. 광야 생활에 정말 전문인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경험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지파의 지도자를, 대표주자를 추려서 정예병으로 편성했던 것이 12 정탐꾼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을 말했고 2명은 믿음을 얘기했다라는 것을 빼면은 그들 모두는 분명 모든 사실과 현상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실을 얘기한 10명의 얘기보다 믿음을 얘기한 후자의 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현실의 열쇠는 그들에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라는 언약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할 때 그들은 르비딘 전투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그들의 창과 방패와 화살이 저 아말렉의 군대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 이 3명의 팔이 주님을 향하여 올려졌을 때에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저들이 배웠다는 것이죠. 저들은 홍해의 일도 들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저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저들이 순종했을 때에 바다가 갈라졌더라고 저들은 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의 후손은 가나안을 앞두고 거대하고 강대한 적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다시 한번 복의 길을 선택합니다. 언약의 징표를 자신의 몸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그 순종을 버리지 않습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떨며 있지만 저들은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세상은 상황을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저들에게 할례는 순종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순종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거대함으로 우리를 억누릴 때에 그 파도를 가르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단단히 하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마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어두운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분들도 겪어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어두움과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하나였습니다.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관계면 관계, 질병이면 질병. 그런데 지금은 저 모두가 연합하여 강대하고 거대한 마치 네피림의 후손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례 없던 적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례 없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합니다.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의 발걸음은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에 할례의 자세는 시작의 자세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신호탄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신호탄이 쏘아져 올려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만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습니다. 만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인데요. 한 교회를 맡게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좋고 감사하더랍니다. 너무나도 소중해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시더니 그 목사님에게 그곳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 가운데에서 목사님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방도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할 때 성경 요나를 읽었으니 그래도 지혜를 강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로 승부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도 하나님은 요지부동하시며 떠나기를 바라시자 이번에는 생떼를 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저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좋다. 너 그럼 거기에 남아 있어라.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떠나겠다. 목사님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 교회가 목사님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부흥하고 잘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도 열정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자 구원의 십자가에 그 모든 것을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분명 예배 가운데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씩 마음속에 분노가 일죠. 세상은 일선에서 많은 질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두고는 종교활동이라고 치부하며 해악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배가 사람을 해하는 근원지라는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집계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우리나라에 약 2,3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약 120명이라는 정말 큰 숫자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한 해간 자살로 죽은 이들의 평균을 구해보니 평균 1만 명을 웃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약 1,000명, 근 10배에 달하는 이들이 안타까운 삶을 결단하고 선택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앗아간 것은 세균이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이라는 것이죠. 자살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결론을 맺은 이들이 1,000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 사회와 시대가 당면한 최고의 질병입니다. 질병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눈으로 우리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지도 분명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코로나 예방 백신이 우리 몸에 저항력을 갖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은 고칠 수 없는 저 어두운 마음을 물리치고 회복시키며 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회로 만드는 힘임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지난 70년간 한국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어둠 속에서 끌어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던 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간이 이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세월 우리에게 끊임없이 허락되었던 만나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가 끝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와 같이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아직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의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이 만나가 그치게 될 때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분명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의 현실 속에서 자꾸만 축소되는 교회의 영향력을 보고 그 닫아지는 성교의 문들을 길들을 보며 문을 닫는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만나가 그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있던 교인들은 나치주의를 묵인하는 것에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이 그들을 괴롭게는 했지만 너무나도 흉폭한 저들의 총칼 가운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목사님이 저들 앞에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삶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만을 기대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으로, 그가 계실 곳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으로의 내용입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어린아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비록 거대한 적이 앞에 나타나도, 눈에 보이는 만나가 그쳐도 이스라엘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할례를 행하였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상황은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만나가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 계십니다. 오늘 저 성전문을 나아가실 때에 내게 만나 없이도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교회 예배에 세상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 성전문을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나가 그친 것은 새로운 길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죄송합니다. 오늘 그쳤으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영어 성경에는 seize라는 영단어로 표현됩니다. 제가 살펴보니 이 단어에는 바로 멈추게 되는 stop이라는 단어와는 달리 조건이 있을 때 멈추게 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오늘 어떠한 조건이 있었을까 살펴보니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조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의 입구에 들어섰고 그 가운데 어느 정도 성공적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들이 저들이 만나를 먹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것은 아닙니다. 따로 있다는 것이죠. 만나가 그친 이유는 그들이 새롭게 정복한 땅에 소출을 먹게 될 때에 비로소 그쳤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쳤으니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가 저들에게 새롭게 열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가 꿈꿈의 내용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7년간은 풍년이 들고 7년간은 흉년이 든다는 것이죠. 여기에 세상의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풍년이, 인생의 풍년이 지나가면 반드시 흉년도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만나를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 땅에서 곡식을 내어 소출이 가능하도록 만드신 후에야 만나를 거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땅에서 소출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던 때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서 16장 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 알아야 다가올 흉년의 때를 피할 수 있다라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온전한 복만 누리다가 흉년에 갑니다. 좋은 시절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왕년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최후는 같습니다. 저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다 그렇게 갑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휘청거릴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주신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제 올 흉년의 시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나 주신 은혜만을 누려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만나가 그친다면 이는 우리가 절망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길을 여신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작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자연을 정복할 때마다, 크게 부흥할 때마다, 성장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솔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치 큰 흉년과도 같은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다시금 지난날 너희들이 나에게 보였던 그 간구함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광야도 이 믿음의 맛을 본 이끄들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파도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는 방법을 터득한 이들을 거꾸로 들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믿음을 바라는 모든 자들의 실제가 되며 보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가 되어주는 힘. 다시 말해 믿음은 어려움을 피해 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3장은 스페포드 교수라는 이의 엄청난 고난 속에서 탄생한 간증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욥기서라고도 불려진다고 하죠. 요약하면 처음엔 아들을 데려가시고 그의 재산을 가져가십니다. 그 다음에는 4명의 딸도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고백되어지는 그의 찬송시가 어떻습니까? 내 평생이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집. 스페포드 교수가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저 가져가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백을 못했을 것입니다. 저 딸들이 가라앉아 있는 그 강의 위를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 확신이 있기에 그 아름다운 고백은 찬송이 되어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들 가운데 예배의 갈증이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아무것도 막지 못할 그 끓어오르는 예배를 향한 마음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겠지요. 한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 분명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은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흩으려 하지만 도리어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견고하기 위한 불을 지폈을 뿐입니다. 새로운 은혜로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의 발길을 향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심정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전을 성대하게 다시 세우시는 예배를 꿈꾸시며 세상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위에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성산에 올라 은혜 받게 하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지난날 받은 만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를 통하게 하시고 늘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아픔을 함께 하려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또한 지금도 침상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만나가 그친 것은 또 다른 은혜가 준비되었음을 의미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새 힘의 길을 열게 하사 뜨거운 예배의 마음을, 성전의 부흥을, 가정의 평안을 바라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